우리 모든 성도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주도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지만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서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취할 말씀의 제목은 승전가를 부르게 될 영적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주시느냐? 왜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복음 증거하자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캠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캠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캠프 인생, 그 캠프의 여정을 나아가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미 이긴 승전가를 부를 자들로, 복의 근원들로 하나님께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론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말씀이 흥황하여 뻗어나가는 서밋의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내가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계속 육신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너무 했네, 잘했네, 이런 서론적인 얘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 이제 전사님들, 목사님도 이제 휴가 날짜를 지금 이제 정하고 있는데, 추석은 명절이고 좋은 날 같아 보이지만 온 국민이 우상 숭배하는, 온 국민이 제사 드리는 완전 대환장 파티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찬 우리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께 일들을 보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은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내 감정을 해소시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주는 모든 것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현장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만남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뭘 다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셨는지 그 이유들이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대체 답이 무엇인지, 왜 채워지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각 현장에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냐?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모든 만남,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심지어 응답까지도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꼭 소리 내어서 선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속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화 하실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길 원하시는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기 위함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선포하냐? 모든 사람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나, 육신, 성공.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인데, 이제 메시지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심부름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한판 기도하고 메시지 한판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가 메시지 한번 진짜 조리 있게 말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 정말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충만한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럼 내가 오직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강단에서,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은진아, 오직 복음에 집중해. 내가 메시지 하는 거잖아. 내가 내 성도들에게 나의 말을 할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했습니다. 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답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문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 외가 쪽은 이제 외삼촌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제 지금껏 이제 인도받고 있고, 저희 친가는 완전 생 불신자예요.
그런 가정 가문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워 나갈 것인데, 지금 저희 아빠랑 제 동생이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 제가 이제 여수에 와 있으니까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뭐라 선포했냐면,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우리 가정 가문이 예배자로 서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예전에 고백했었거든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정 가문 문제, 절대 가정 가문에서 내려오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흑암과 불신앙과 분열의 상태, 그 앞에서 우리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 있는 능력 있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과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중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현장의 그리스도의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흑암의 망대를 비춰서 전 세계의 저주와 재앙을 퍼붓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망대로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현장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영적인 싸움,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언약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망대를 통해서 회복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저는 믿습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 가정 가문, 절대 불가능인 것 같아 보이는 현장, 다른 관심만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것이다. 진짜 번성하여서 뻗어나가는 은혜를 확인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 삼아주신 그 은혜가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또 다른 복의 근원들을,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긴 싸움을 확신을 가지고 싸울 때 성경에 보면은 찬송이 찼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찬송 충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겠죠. 왜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충만할 수 있냐?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을요. 오늘 캠프 메시지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자꾸 다른 사람, 이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붙잡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 나를 놓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내가 치유된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흑암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가 치유되는 것을 확인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화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니, 그 능력을 확인하게 되니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핑계 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줬어 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내가 복음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은 나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약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데, 내가 복음화 되어지고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나를 복의 근원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예배자로, 우리의 가정 가문이 복음을 유지 지속 보전 전달할 복음을 회복한 자로, 복음을 회복한 복음화가 된 가정 가문으로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일들을 확인하며 찬양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정을 가는데 영적 싸움 하기가 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 진짜 포기하고 싶다.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요즘 사단의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모티콘에도 있던데, 포기하면 쉬워. 포기하면 돼. 포기하면 해결할 수 있어. 사단이 그거를 미디어 흑암문으로 해가지고 모든 렘넌트들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다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될 것 같아. 사단은 그 뒤에 해결할 수 없는 올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하기 위한 좋은 덫인데, 모든 사람이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책하지 마시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 하나님이 이제 영육간의 힘을 다 빼시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강단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다 빼셨는데, 그때 이거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와,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야, 이게 전도사인가? 야, 이게 교육자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저를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밖에 안 되나? 뭐 당연한데, 그리스도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힘든 시간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분들 계신다면, 나한테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 잘했어. 사실 내가 잘한 것도 아니야. 나는 늘 포기하고 싶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원망하거나 자책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흐름 가운데 지속할 수 있게끔 은혜 주셨어. 그 은혜로 나는 붙들린 밤 되었어. 그래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어. 이 언약 가운데 있기를 참 잘했어. 야, 너 진짜 멋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나. 하나님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나. 야, 진짜 멋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축복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네가 참 멋있다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너 자격 있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 없어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할 자격, 원망할 자격, 불신앙할 자격,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 너 없어. 너 복음 누릴 자격 있어. 복음으로만 행복할 자격 있어.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 살릴 자격 있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무엇을 하길 원하냐? 겨우 밥 먹는 정도, 겨우 나와 우리를 만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호남과 세계와 후대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번에 현장을 갔는데 이제 첫째 날은 파키스탄 이제 유학생을 만나고 그것도 이제 정욱 전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정욱 전사님이랑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우리 같은 팀이었던 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진이는 이게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막 옆에서 우리 막 떠들고 막 포럼하고 정말 열심히 막 대화하고 막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완전히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같은 팀이었던 권사님이 와, 한 달치 웃음을 다 웃은 것 같다면서 막 그 오직 복음관에서 이렇게 좀 다른 웃음이 가득한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감사하게 그렇게 누리다가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호남과 세계 후대 복음화되는 거. 나와 우리 정도가 아니라 나와 우리만 생각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리고 가장 가문에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속음수에 속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111) 운동.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인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가 전도운동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같아 보이고 진짜 아쉽다라는 사건, 그리고 이건 진짜 큰일이지 않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언제든지 전체가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지금 계속 캠프 우리 인생 살아가고 있고 캠프 안에 계속 인도받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111 운동을, 이게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려지고 붙잡혀지고 느려졌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네.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너가 피제사 드릴 때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에게 성취되어지네 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 의한 렘넌트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캠프하는 날, 캠프 첫째 날 월요일이죠. 저녁을 먹고 이제 카페 가서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이랑 이제 같은 숙소에 계시는 장로님이랑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앞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앞선 지도자들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포럼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뭔가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앞선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냐, 어떤 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자기를 되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렘넌트에 의한 렘넌트 전도운동 반드시 일으키실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우리 오늘 렘넌트들 가운데 함께 가는 렘넌트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만 남을 수 있다면,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요,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제자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언약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셨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셔서 강단의 제자로 세우셔서 현장 제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언약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되어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창조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은 재창조잖아요. 모두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진짜 전도 선교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재창조의 지혜를 저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지혜가 임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재창조의 지혜냐? 어떤 지혜냐? 그럼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핑계이긴 한데 제가 우리 렘넌트들 마음 공감하고 이렇게 공감해서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끼워 넣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공감을 막 해주래. 근데 공감을 어떻게 하는 건데 나는 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어색한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힘과 모든 것을 다 빼시고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늦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재창조의 지혜 준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너는 안 되니까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지혜 너한테 줄게. 렘넌트들이 현장 가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지혜 너에게, 렘넌트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언약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을 확인하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재창조의 능력이냐? 어떤 능력이냐? 말씀에서도 심부름했지만 여기 빠졌네요.
얘기했지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제가 그냥 이제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요것만 잡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단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편집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창조의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살리는 지혜다. 재창조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이다. 또 마지막으로 재창조의 역사 확인하게 할 거다. 그럼 어떤 역사냐?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풀어 나가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감사하다. 진짜 힘 빼라고 하셨는데 억지로 힘을 패대기 쳐서 힘을 다 빼시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뭐 영적 지도자니까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강단의 제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단의 제자냐? 강단을 가지고 풍성히 누리는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캠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 24시간 내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끔 말씀을 편집하는 그 시간. 그리고 나의 미션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호남과 세계 후대를 복음하실 건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도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를 나에게 하실 것인데, 그럼 여기에서 나의 미션은, 이번 주에 나의 미션은 확인하면서 정말로 강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또 어떤 강단 제자냐?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앞선 주의 사자 목사님과 또 주의 종들의 제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중심을 담아서 섬길 수 있는 목회자의 제자, 그런 강단 제자를 그런 강단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또 어떤 강단 제자냐? 흐름 타는 교회 제자. 아무리 정말로 와 진짜 기깔나게 언약 잘 잡았다라고 할지라도 흐름 가운데 지속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 그 흐름 가운데서 정말로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고 이걸 아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 제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렘넌트에 의한 렘넌트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재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하는데요. 여수에 있는 모든 중고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로 나라별로, 종족별로, 지역별로 70 제자들이 발견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주옵소서. 또 그 현장 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 제자냐? 현장의 재앙을 막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분들을 통하여서 현장의 재앙이 막아지는, 모든 현장을, 나라를 파수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현장 제자로. 그래서 이 끊이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이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져서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끊이지 않는 전도운동으로 확인되어지는 이런 현장 제자. 그래서 저번에 오늘 새벽 재단을 통해서 김영훈 장로님이 말씀하시던데 그 로마랑 그 영국 다녀오셨잖아요, 올해. 그랬을 때 저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겠냐,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내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진 이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명으로 전달되어져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자식도 없고 자신의 삶도 없고 인생도 없이 모든 것을 복음에 올인했던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들. 근데 응답에 취하여서, 축복에 취하여서 변질되어서 중세교회로 타락한 그 믿음의 선조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정말로 이 원색적인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는 복음운동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가를 부르게 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고 정말로 찬양이 충만한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제가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